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에 95개조나 되는 반박문,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캐톨릭이 가르치는 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목들을 내놓고 한번 토론하고 또 한번 변론해보자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바른 소리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 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아주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던 분입니다. 그 불씨가 점점 꺼지지 아니하고 살아나가지고 독일 사람 마틴 루트라고 하는 신부님 마음속에 그것이 불이 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교황청을 향해서 반박문을 이제 내걸게 됩니다. 이거는 목숨을 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반박하는 이 마틴 루터를 목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그 개혁의 불이 점점 구라파에 번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개혁 운동이 된 것입니다. 캐톨릭이 잘못 변질시켜 놓은, 잘못되게 가르쳐 놓은 그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면죄부라고 하는 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만 된다,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정성과 행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렇게 해야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니까 우리 백성들은 신부님이, 교황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아주 그런 순종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여기에 금을 가지고 만든 금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금전이 딱 떨어지면은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다 천국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손인들, 자기 선조들이 천당 가기를 바라지 지옥에 가만히 있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걸 면죄부를 발행까지 해주는 것이죠. 종이 쪽지입니다. 그런데 그 면죄부예요. 죄를 용서하노라. 그래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어떻게 교황이 또는 신부가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 부조리 또 불법 이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용기 있게 공식적으로 아니다 하고 항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다. 괜히 나서가지고 말하다가는 목숨이 언제 날아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죽은 듯이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있었는데 마틴 루터는 95개조나 되는 이 반박문을 내걸고 아니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옳다 아니라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 말 뜻이 뭐냐면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 이것에서 지나치면 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럽니다. 옳은 걸 보고 옳다도 못하고 아닌 걸 보고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이상한 말하는 것은 다 악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그 말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렇죠? 아니,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혹시 누가 나를 잡아가는 건 아닌가? 혹시 내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심지어 목사님들은 내가 바른 말 하다가 우리 교회가 박살이 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옳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하는 비극적인 형편들이 있는 것이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이요,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때 95개 조나 되는 그 많은 반박문을 요약을 하면은 특별히 5가지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5대 주제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학자가 한 말, 교황이 한 말, 캐토릭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관습과 그리고 캐토릭의 전통,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자기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전통도 저리 가고 교황도 저리 가라, 신부들도 저리 비켜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기준이요, 이것이 표준이요, 이것이 최고의 권위요, 최후의 권위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누가 뭐라고 말했으며 전통적으로 어떠한 문화가 굳어져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매우 귀중하게 다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내려가는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설명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그 두 제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눈이 확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다르게 어떻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도 성경을 깨닫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역시 성경에 대한 재발견,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실한 빛이 마음속에 확 오면서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거짓되고 불법적인 캐토릭의 그리고 교황의 모든 가르침, 이걸 다 반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진리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는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부터 벌써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요,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다. 시비할 것 없다, 따질 것도 없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큰 주제가 되니 오늘 505년이 흐른 지금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이 핵심이요, 표준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슴 뜨거운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세주가 올 필요가 없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세주가 올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은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법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거저 주는 게 은혜요,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요. 뿐만 아니라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정성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금돈을 넣어가지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서 조상들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라. 아름다운 찬송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선행을 하거나 내가 뭘 잘하고 공로를 세우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거나 그 공로를 보아서 그 정성을 봐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아직까지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아직까지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실, 우리의 업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말을 했지만 은혜도 은혜 나름이지 뭘 잘해야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무것도 공로도 없고 아무런 정성도 없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이거요. 그래서 수행도 하라 그러고 헌금도 하라 그러고 선행도 하라 그러고 구제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자꾸 시키는 일이 많아. 그러나 마틴 루터는 진리의 말씀대로 그런 걸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 끝나든지 내 인생이 오늘 밤에 끝난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할 때에 내가 지금 천당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은 모르지만 내 양심이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내 이웃이나 가까운 내 가족이 아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면으로는 천당 못 가지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천당 갑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이럴 수가? 내 양심과 내가 판단하는 나는 천당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달랑 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니, 이거 웬 말입니까?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정말 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는 이 말은 은혜도 되고 선물도 되고 특별히 기쁨이라는 말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쁨. 그래, 은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이 기뻐져요.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이 기쁘다는 말이죠. 가진 것이 없고 내 신분과 내 위치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좀 천박하든지 아니면은 저 낮은 차원에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간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의 큰 주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진짜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도 열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 편에서 큰 오 한 말을 가지고 이 자식, 그래 대문을 부수듯이 그냥 내 마음을 꽝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쑥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은혜냐 이거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영접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보낸 예수, 은혜 덩어리, 예수님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이 은혜 덩어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웰컴,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공식적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어야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적용되려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하고 믿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고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한테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큰 감격, 은혜, 기쁨, 카리스, 이것을 바로 이 루터가 받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정신세계, 정신 수양하는 세계에서 이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하는 말,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면, 깨달음 속에 들어가면 법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법열. 법을 깨달으면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뜨거 하는 물리학적인 그런 온도가 아니라 법을,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열이라 그럽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특별히 창하는 사람들, 소리꾼들, 우리나라 옛날 소리를 판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판소리 할 때에 그 고음, 올라가는 이 고음은 서양 음악의 성악가들이 올라가는 그 고음보다도 더 높이 올라간대요. 나는 그쪽 방면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포라든지 이런 큰 잡음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소리를 내가지고 폭포 소리보다도 내 소리가 더 크게 확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고함을 지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피가 막 나오고 막 이럽니다. 이러면서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덕음이라고 그래요. 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덕음. 그러니까 어떤 전문 분야 속에서는 그런 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기쁨이 온다. 이 카리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듣고 그렇겠다 하고 지적 긍정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는 기쁨. 귀한 분을 내 집에 모신 사람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호동왕자를 모신 낭랑공주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신경질이 있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사랑을 못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기쁨이 있습니다. 큰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돈 가지고 건축 헌금해 가지고 성지순례 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거.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약속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핵심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막연한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하늘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없잖아요.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핵심은 뭐냐? 막연한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하늘의 하나님 천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가 가르쳐 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겨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가르쳐 두었더니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유대교를 가르칩니다.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도우심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답을 내놓고 있는 말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교리, 진리다 이 말이죠. 구원받는 진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가 아니고 그 천주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됐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루터가 강조한 것이 뭐냐?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따라합시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아주 막 거룩한 모자를 막 쓰고 옷을 아주 막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보석 반지 끼고 교황이 가진 지팡이에 있는 보석만 빼가 팔아도 부자 됩니다. 아니 초대 교황이라고 축혀 세우는 베드로는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안전벨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은 금과 은은 천지빛깔이요. 금과 은과 루비와 사파이어 천지빛깔이요. 금과 은은 내게 있는데 뭐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긴 뭘 일어나?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경건의 능력은 싹 말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야. 교황이 예수님 대리자도 아니요.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고 지금 교황은 그냥 사역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느냐? 왜 우리 신앙생활을 자기가 다 운전하려고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신부 찾아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는 이런 헛된 믿음, 이 거짓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꼭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표로서 속죄 헌금 갖고 오셔야 돼. 최하 양 한 마리 값은 갖고 오셔야 돼. 큰 죄 지은 사람은 소 한 마리 값 갖고 오셔야 돼. 요새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래 헌금 갖고 오고 그 모든 헌금을 다 교회 헌금을 탁 받고 목사가 아무 집사의 죄를 사하노라. 아멘.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면 강북에 오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칩니다.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만인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중간에 거칠 다리와 같은 신부를 거쳐야 될 게 아니다는 게. 그 신부 안 거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아닙니까?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부 끼어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직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직접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고해 성사, 그거 이제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고해 성사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과 같이 얼마든지 찬송하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고, 만인 제사장이라 할 때에 신부님들은 신부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푸죽간에서 고기 써는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대장간에서 도구를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부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거나 대장간에서 홈이 만드는 일이나 그 일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뭐 더 거룩하고 천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라,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멋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설거지 잘하는 것도 그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식단을 짜가지고 오늘 아침엔 뭘 해 먹었으니까 점심 때는 뭘 먹자, 저녁 때는 뭘 먹자, 이 식단 짜는 거 하나하나 성의 없이 정신 없이 에따 뭐 모르겠다 되는 대로 먹고 말자, 그러면은 그 잘못된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죠. 잘못된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음식을 자꾸 어릴 때부터 온 집안 식구가 먹다 보니까 그 가족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족 병이 생기니까 그 나중에는 엄마가 앓던 병 나도 앓고, 아버지가 앓던 병 나도 앓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설거지하고 집에서 음식 장만하는 이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심성의껏 공부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해롭고 어떤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북돋아주고 면역성을 키우는 거, 이런 거 좀 알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가정주부는 식단을 짜셔야 된다 이거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그 직장의 일을 신부님이 미사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개혁이란 말이죠. 505년 전에 벌써 그와 같은 의식이 깨어났으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종교개혁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개혁의 주제들을 음미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신앙개혁 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